정말 좋은 계절이죠. 춥지도 덥지도 않고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스바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바냐. 저는 스바냐 하면 스바냐 3장 17절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으로 기반한 찬양 가사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사는 그렇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남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기쁨의 노래 이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퍼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불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함께 부르는 그 기쁨의 노래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와 같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불심판을 내렸지 지금은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죠. 그때에 심판을 하셨고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을 감당하고 갚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자를 찾습니까? 그 이전에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주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쳐주셨고 치유하셨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 그동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배운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여야 되고 의인으로서 거듭나는 그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를 보면 주의 종과 제사장들이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 얼마나 흘러넘쳤던지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가 지금도 짜랑짜랑합니다. 진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불러일으키죠. 악이 목고년까지 차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십니다. 악이 목구멍까지 차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한국 교회에 큰 교회가 세계의 가장 큰 교회다, 큰 교단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성전과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더러는 교회가 유명세를 타고 주의 종이 매스컴을 타면서 유명한 이러한 목사들, 이러한 사역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사역자들, 이러한 사역자들을 보면서 무명인, 뒷골목에 있는 사람, 또 작은 교회, 가정교회,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칼같이 찔렀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시되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악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면서 우리는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 폐부를 보시면서 찔러 쪼개시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작하였고 헛된 생각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어떤 것들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충만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충만하다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이유와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고 또 악인의 생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나의 생각, 이기심, 고집, 자만심, 그리고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에서 형통함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이 대상이 된다면 완전히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자,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 유다 출신의 선지자이면서 히스기야의 사례손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스바냐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막 퍼부어집니다. 진노의 불이 퍼부어집니다. 계속 1장, 2장까지 퍼부어지다가 3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결국은 처리할 자를 처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만 사랑하신다. 택함을 받은 자만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죠.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깨닫는 은혜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주님이 숨기시다,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과 멸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숨김을 받는 그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스바냐를 통한 선포의 말씀 중 멸절, 하나님께서 없이 하신다, 심판하신다, 불로 정화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찾으세요. 스바냐 1장 2절로 6절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보복의 날, 그것을 기록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거기까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도장을 꽝 찍었다.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말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걸거치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도 강조합니다.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그리 하셨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할 때에 점점 살면 살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간들이 악을 저지르더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다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읽으세요.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중요한 부분 그것을 선포하고 알게 하실 때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멸절하리라, 모든 사람을 멸절하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멸절하며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멸절한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찾지 않는 자들도 멸절합니다. 구하지 않는 자들도 멸절합니다. 다 멸절의 대상이 됩니다. 나열하기도 벅차죠. 읽어보시면 모든 인간들이 다 해당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나도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의 날에 보복과 멸절의 대상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걸거적거리는 모든 것들은 처리해버리겠다. 그 가운데 악인들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지도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도 멸절의 대상이 됩니다. 바알과 우상을 섬기게 한 그마림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제사장들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지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습니다. 사꾼들이 있죠. 그들은 짓기는 짓는데 진리의 말씀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음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귀, 영화, 그리고 물질, 잘 되는 것, 성공, 자기 하는 사업에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며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물들여지고 길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빌고 자기의 안위와 평강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될 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순전히 행하며 순적히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일과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1월 성신, 태양과 별과 해, 달, 그리고 뭐 새롭게 보이는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큰 것, 웅장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절을 합니다. 깊은 물을 보아도 절을 하고 큰 나무를 보아도 절을 하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녀를 몰렉에게 인신 제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기 잘 살고자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을.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가증하며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결국 저주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맹세를 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 그것들이 복을 주고 그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건강입니까? 청춘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부와 명성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부와 명성 찾기에 열심입니다. 없으면 불안하죠. 거의 모든 인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의 만나,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소수죠. 극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보이며 하나님만 믿는다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욕설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인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골고루 그 심령을 다 보신 결과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남김없이 멸절을 당하는 대상에 속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라 했습니다. 빠져나갈 인간이 1도 없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대상에 속하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나 멸절의 대상입니다.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다 죄인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죠.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사람과 짐승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멸절할 때, 멸망시킬 때 피할 길을 허락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성전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말씀 안으로 피하는 것도 맞다고 보면 되겠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시대의 흐름이 다르다 하지만 땅 위의 인간은 죄악이 넘쳐나고 앞으로도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만족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잠깐의 연락을 좋아하고 잠깐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삶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지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다 하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름등불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마포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실족치 않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늘하죠.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합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죠. 내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원수가 있으니 나는 진리의 전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수와 싸우시기를 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죠. 믿다가 떠나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호리고 유혹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왜곡되었고 포도원으로 향하는 그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 말씀을 하셨죠? 갔나요? 안 갔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죠? 가기 싫다 하였죠. 그런데 갔습니다.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는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곡되어서 첫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갔고 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첫째 아들을 섬기고 첫째 아들을 주장하는 그들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슬람은 첫째 아들, 그죠?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첫째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닙니다.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것은 다 패하여집니다. 둘째 것을 세웁니다. 첫 아담은 어떻게 되었죠? 패하여졌습니다.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첫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첫사람 아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멸하여졌고 아담은 패하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구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견디며 이기며 청함받은 가운데 택함을 얻어야 할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그런데 택함받은 자는 심히 적다. 올리고스. 심히 적으니라. 적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자기 것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사상이 많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봅니다. 자, 부자입니까? 많습니까? 자기 것이 많습니까? 자기 생각이 많습니까? 자기 의가 단단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크고 두려운 날을 우리 스스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비 중에 계십니까? 준비 중. 아셨죠? 지금은 ing입니다. ing. 현재 진행. 준비 중.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청함받은 자 중에 택함받은 자를 그 중에서 하나님은 또 구별하십니다. 구별하고 구별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과정이 있는데 관가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아셨죠?
차라리 속아서 그것이 그대로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낙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힘듭니까? 고난이 닥쳐옵니까? 괴롭습니까? 삶이 쉽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시험, 자기 어려움, 자기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의 시련과 자기의 아픔과 이 어려움을 글로 쓰면 소설이 몇 권이나 나온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설이 잘 팔릴까요? 특별하거나 독특하지 않으면 소설은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이 그렇게 리얼하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크죠. 자신의 어려움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고난은 이겨내야 하고 남의 고난은 돌봐줘야 합니다. 콩 한 쪽 있으면 나눠 먹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 인생도 잠깐, 어느새 6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칠순을 향하여 나아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진 자리에 생명과 영광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다. 계속 강조하죠. 고난 후에 영광. 고난이 진 자리에 영광의 꽃이 활짝 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붙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언약하고 계십니다. 힘들거나 기우뚱거리거나 넘어질 그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롭게 잘 피하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끝까지 남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복음의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 뒤에 영원한 것, 찬란한 것,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 이렇게 하면 너무 멀어요. 너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 영원한 거 모르겠고 지금 당장 설탕물 한 그릇이 나중에 꿀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죠.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이기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가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고 영이 병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저는 선포합니다. 병든 영은 치유될지어다. 병든 육체는 치유될지어다. 환경도 치유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환경까지 치유되어야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영이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느새 또다시 풍덩 빠져버리고 아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마음 상태, 영의 강건함, 이래하여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면 다시 우리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환경이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낮추십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 이 일이 나에게 왜 왔습니까? 라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여야 되고 항상 회개하여야 될 심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셨죠? 어느새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겸손한 그대로 가장 낮은 자의 그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시절이 매우 흉흉합니다. 이때 부어라 마셔라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교만하고 인생 뭐 있나 오늘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분도 없으리라 봅니다. 이 마지막 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언해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말세와 마지막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믿어 벙커를 파고 또 피할 곳을 마련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지하 은신처죠. 그것들을 마련하여 음식물과 또 비상식품, 비상약품, 또 의복, 생활에 필요한 대략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또 다른 차원이죠.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하벙커 준비하십니까? 은신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은 그런 어마어마한 지하 벙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처럼 은신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반열에 들기 위하여 살아남기는 살아남아야 돼요. 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안내하시며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그거 하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세요. 비상식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비상약품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갖춰 놓는 것이 좋겠죠. 스스로 예비하고 준비하십시오.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무슨 배포입니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피부로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상해요.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상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끓지 않는답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데 매상이 줄었대요.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 준비하세요. 금덩어리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금덩어리 많이 모아 놓으셨죠? 현금 있죠?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돈 필요하니까 돈 많이 모아 놓으세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성령님 안으로 피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시대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구별하고 분별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체질과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셨죠? 말씀으로 훈련되어 온전히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두웠던 것에서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에 포로되었으나 이제 자유함 가운데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좋죠. 우리에게는 항상 축복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는 문은 항상 열려있고 하늘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다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일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늘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우리의 모든 생활의 태도와 말과 언변과 행동을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고 올라갑니다.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고 무슨 달리 할 일이 있습니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들 누구였죠? 백성들, 왕족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죠. 정결한 행실, 진리의 행실입니다. 문턱을 뛰어넘는 도둑과 강도들,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집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요 거짓에서 빼앗습니다. 속여 빼앗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죠. 회개하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여 빼앗는 이들은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청함받고 택함받은 자 중에도 걸러내고 알곡과 쭉저기, 양과 염소. 아셔야 되겠죠? 스바냐 3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자, 형벌받을 대상들이 누구냐? 또 강조합니다. 스바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떠할지라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조명해 보아야 할 것, 대상은 누구들인지, 나도 그에 속하는지 우리는 알아볼 일입니다. 3장 1절로 4절 시작. 회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이설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 맞나요?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 맞나요?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방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억울하게 재판하는 재판장들,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며 온갖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제사장들, 이들이 성소를 더럽히죠. 우리는 성전 정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정화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도 그대로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들은 사자처럼 매우 맹렬하게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것은 끝까지 추격하고 끝까지 원하는 거죠. 사자가 그렇죠. 사냥을 시작하면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이리처럼 저녁에 싹 나타나서 사냥하고 도둑질합니다. 간사한 것들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둘 것이 없어요. 저녁에 다 해치웁니다. 양을 다 잡아먹어요. 캄캄한 밤 가운데 이들은 일을 벌이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밤같이 캄캄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거짓 평강을 말하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예언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시키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게 합니다. 준비시켜야 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하여야 할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배만 채웁니다.
이것들을 하죠. 그리고 사세 확정합니다. 점점 멋지죠. 하늘을 찌릅니다. 현재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소멸하는 불심판의 고통에 던져질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잘못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 잘못된 예언을 받고 그대로 믿고 이행하는 백성도 똑같이 죄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길이 될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고 그러면 독입니다. 독이에요.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믿으면 아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이런 것들만 믿습니다. 그런 것들만 삭삭 취합니다.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 말이 당시에는 위안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위안이 되는 열매로 나에게 떡하니 도착해야 이것이 진짜 맞는 겁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맨날 나중에 속았다 그러죠. 누가 속았습니까? 어리석은 자기 자신이 속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거짓을 제사하죠.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합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다라고 하면 돌멩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일부만. 자, 1장 15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지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분노의 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로 18절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끝까지 형벌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추격해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멸절하는 거죠.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까지 부녀자까지 임신한 여자까지 몽졸이 싹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보고 제가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약 말씀을 증거하던 그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평강이다 이렇게 듣다가 구약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멸절하고 살육하고 모조리 쳐 죽이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다 죽입니까? 왜 멸절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금하니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그분의 깨달음은 음련이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악을 저지른 그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호와께 범죄한 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랑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택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이기고 남기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아셨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다 죽이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의 피는 쏟아졌어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이렇게 먼지같이 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돈이 건집니까? 금이 건집니까? 보석이 건집니까? 재물이 건집니까? 건지지 못해요. 다 불살라 버립니다. 예를 들어 금고에 돈을 넣어놨는데 불살라졌다. 지하로 꽂아버렸다. 소용없습니다. 또 헛된 재물, 잘못된 것들을 쌓아놓으면 독수리 날개 내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물질이 날아가 버린다 했어요. 흔적도 없어집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모으고 이렇게 저축하고 알뜰하게 한 그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헛된 것 절대 생각지 마세요.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여호와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거 맞습니까? 빈손입니다. 빈손. 자, 빈손으로 왔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욥이 그것을 잘 고백해 놓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신 이도 여호와여.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합니다. 여기에서 은과 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은금을 쌓았다, 많은 재물을 탈취해서 자기 창고에 넣었다, 창고를 늘리고 부어라 마셔라 잔치하자, 이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며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의 심판 아직도 남아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이었죠? 물심판,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참 좋아. 비 온 뒤에 이렇게 슬쩍 개기도 하고 물이 빛을 통과할 그때에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아있는 게 있죠.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불심판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살죠. 불로 사르는 이것을 오늘 상세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뇌리에 잘 각인되었을 줄로 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 겸손하라, 회개하기를 시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멸절하는 그날에도 사하심을 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겸손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혹시 사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혹시 숨김을 받고 싶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 스바냐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수많은 은금 쌓기에, 재물 쌓기에 열심히 힘을 내고 애를 쓰고 오늘도 일터에 있을 겁니다. 돈벌이 하러 갔을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때 우리는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고 죽기까지 마지막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결국 불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멸망시킵니다. 왜?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으니 의인이 심히 괴로운 거라.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부르짖었어요. 누가 그랬나요? 롯이 그랬죠. 롯.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을 했어. 동성애, 우상숭배 이것들로 타락을 하니까 의로운 심령이 막 부르짖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쫙 갈라버립니다. 악인에게는 멸망, 택한 의인에게는 구원. 분명하죠? 확실합니다.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스바냐는 의인에게는 특혜,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숨기는 날이다 이 뜻이죠. 숨겨주셔야 돼. 환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말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회개도 아니하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어쩌시기로 작정한 겁니까? 불심판. 듣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심판은 있다. 이렇게 또 전달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에게 회복을 명하고 하늘에 기쁜 노래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기쁜 노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 평강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기뻐하며 부를 신부들의 노래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남은 자죠. 택함 받은 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우리 노래합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 축제할 때 노래가 있죠.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강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다 불심판해버렸죠. 그래서 악인을 다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자, 인간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렵잖아. 사실은 일이 잘 될까,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이 먹먹해지고 두렵고 떨립니다. 무서워. 이 무서워하는 그거랑 마음의 두려움이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있게 일하라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다 허당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은 결국 허당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우리는 그의 백성. 아셨죠? 그가 왕이 전능자가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가 뭐라고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무익한 나를, 이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조용히 은근히 은밀하게.
유심히 바라보시며 눈동자같이 지키며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가 기뻐 노래하리라. 아멘.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함께 찬양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찬양이 정말 아름답고 선율이 곱고 이 찬양이 계속 불러도 목마른 갈증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리라.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리라. 아셨죠? 자, 우리의 왕 여호와께서 남은 백성, 택한 백성 그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건 언약이죠. 자, 이제부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삶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었고 함께 영원을 노래합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무한한 영광, 무한한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천사들도 거룩하다 계속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반열에 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